경책이 따르리라는 경고. 미터진 성경 가방. 경책이란 성경 말씀에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음이란 뜻으로 주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결혼한 이듬해인 1978년에 남편이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시험동기 5명이 12월 28일자로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았다. 부임차 춘천으로 간 남편으로부터 5명 중 4명이 삼척, 영월, 정선, 평창의 등기소장으로 보직을 받아 남편은 영월 등기소에 와 있다고 밤늦게 시외 전화로 당장 이사 준비를 하라고 놀라게 하였다. 2019년인 현재 서울시장님도 같은 날 정선 등기소장으로 부임한 남편의 시험 동기다. 우리는 닷새 후인 1979년 1월 2일 바짝 얼어붙은 추위에 시어머님의 눈치를 볼 겨를도 없이 대충 이삿짐을 꾸려 목재소를 하는 남편의 친구가 내어준 트럭으로 생후 35일째 된 아들을 안고 단종의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로 이사를 했다. 다음날 우리를 데려다 주신 어머님을 영월역에서 배웅을 할 때는 유배지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다시 따라가고 싶기도 하였으나 낯설기 짝이 없는 강원도에서 그야말로 세 식구가 소꿉장난 같은 새 살림을 시작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시댁에서의 1년은 양복점 종업원 2명까지 9 식구의 삼시세때 식사와 살림을 도맡아 하였었다. 게다가 아이까지 기르며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았던 시점에 그토록 불교, 미신, 우상 세력이 센 시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으나 그래도 나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였다. 내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남편이 어쩌다 눈 감아주면 부모님 몰래 뒷광문을 열고 마치 도둑처럼 교회를 다녀와서 가슴 쓸어내리던 일을 생각하면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게 된 것이야말로 꿈만 같은 일이었다. 강원도 영월은 탄광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던 지역으로 KBS와 세무서까지 웬만한 관공서는 다 갖춰 있었다. 교회도 여러 교파가 있었고 마침 가까이에 내가 다니던 통합측 장로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27세댁이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할 일이라고는 혼자서 아귀를 얻고 매주일 교회 예배와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고시 공부를 계속하는 남편의 밤참으로 간식을 챙기는 일뿐이었다. 사실 나는 처녀 때 집사 직분을 받을 정도로 철저한 11조 신앙인이었으나 남편의 첫 월급을 받고는 차마 11조에 관해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몰래 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져 작정 헌금부터 시작했다. 문제는 다른 아기들보다 발육이 빠른 아들이었다. 우리는 첫 아이인지라 남들도 다 그러려니 하였는데 10개월쯤 되니 뛰어다니다시피 한 아기를 교회에서 내려놓으면 순식간에 제 키 높이의 의자 밑으로 사라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웠다. 아들은 6개월쯤 되었을 때 할부로 들여놓은 지능개발 책 등을 첫 돌 전부터 눈만 뜨면 보여달라고 머리 끄덩이를 잡아당기며 잠을 못 자게 하였다. 억지로라도 책을 보자고 할 판에 따로 할 일도 없으니 나도 타고난 기질을 발휘하여 열성을 부리게 되었다. 그렇게 1979년도를 남편 고시 바라지하랴 애 키우랴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침 라디오에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상한 음악만 흘러나왔다.
바로 1979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12.6 사태가 일어난 날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강화도에 사는 큰언니가 기도하다 보니 가봐야 할 것 같았다며 5살 박이 막내 아들만 데리고 느닷없이 그 멀고 교통도 매우 불편한 영월까지 들이닥쳤다. 나보다 7살 위인 친정 엄마와 같았던 큰언니는 언제나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달려와 도와주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던 언니가 갑자기 얘 좀 봐. 너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밑창이 없어. 내용물이 다 빠져서 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린 그 말이 왜 그리 서로의 무릎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음이 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에게 너무 집착을 하니 경책이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편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할 것 같으나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으니 두고 보자고 하였다. 나는 웬만한 말귀는 알아듣는 편이었기에 일단 신중히 받아들였다. 그런 뒤 12월 30일이 되었다. 남편은 연말이라 일이 밀려 주일인데도 출근을 했다. 마침 겨울방학이라 와있던 중1짜리 막내 남동생과 13개월 된 아들이 안방에서 장난감 뿔나발을 불며 뜨개질을 하고 있는 내 주위를 돌며 깍꿍놀이를 하다가 그만 나팔을 문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들은 새파랗게 질려 숨이 끊어질 듯 울면서도 새빨간 피를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다. 말이 천만다행이지 입천장부터 긁혀 목전 직전에서 푹 파였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마침 주일이라 가까운 도립병원이 문을 닫아 개인 의원으로 갔으나 수련의가 수술을 한답시고 마취도 없이 강제로 입을 벌려 시도하다가 아이가 울며 버둥거려서 입속과 목덜미가 오히려 엉망이 된 채로 포기하고 말았다. 다음 날 새벽에야 원주 기독병원으로 기차를 타고 갔으나 이미 수술을 할 때를 놓쳐 그냥 아물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아들은 그 후 6살 정도까지 목구멍에 작은 돌기가 있었는데 어느 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처음에 나는 경책을 그냥 가벼운 책망이라는 의미의 경책 정도로 여겼었다. 그런데 나중에야 성경에 경책이란 용어가 역대하 24장 27절, 예레미야 6장 10절, 시편 103편 9절, 시편 113편 8절에 여러 곳에 있었고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음이란 뜻으로 주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쓰였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 가방 밑창이 뚫어진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보다 아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어 앞으로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아들이 은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아 승합기가 집이 날아갈 듯이 굉음을 냈는데도 아들은 손가락 끝에만 가벼운 화상을 입고 나만 놀라 기절할 뻔한 일도 있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에는 그때야말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남편으로 하여금 지금은 10년 이상 매일같이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여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장로가 되도록 역사하셨다. 특히 잘 성장하여 공직 생활을 하는 그 어렸던 아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귀하고 복된 선한 미래를 펼쳐갈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남편을 지켜보면서 때로 나도 이러한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하는 부러움이 일 때도 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도 자신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늘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기에 보답이라도 하는 양 우리 집에 오면 아직 어린 자기 자녀들에게 경쟁 삼아 서로 먼저 기도부터 시키며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다. 사실 우상 미신을 많이 섬긴 집안의 장손인 우리 아들은 특히 사단의 시기와 해코지가 만만찮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수많은 기도로 맺게 하신 구원의 열매이기도 하다. 이는 믿지 않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까봐 소금을 뿌려 물을 고쳐야 함을 진즉에 부모로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즉 여리고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여 엘리사가 물 근원의 가운데 소금을 던져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물이 고쳐진 말씀이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물갈이를 하여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한 국가이든 하나님께서는 경책을 즉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듣는 이들이 함께 깨닫고 유념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아멘.